지난주에 우리가 시세를 아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군사들을 모집하였습니다. 적게는 지파별로 3,000명, 많게는 5만 명의 그 인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사갈 지파만이 200명밖에 안 되는 적은 인원이 모집되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훨씬 턱없이 적은 인원이 모인 것이죠. 그런데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은 이들이 200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힘이 약하다거나 무언가 부족하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작지만 겉보기에는 왜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충분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32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시세를 안다라고 말하고 있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200명의 군사는 시세를 아는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군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에 비춰보면 시세를 안다는 것은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바로 시세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신앙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시세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은 정말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시세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인지라 이 시대의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이 처음 나올 때 어땠죠? 어르신들은 그거 젊은 사람들이나 쓰는 거야 이렇게 치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르신들이 카카오톡을 배우려고 자녀들에게 전화를 하고, 심지어 관공서에서는 어르신들이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시대의 흐름을 거스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난 필요 없어, 나는 그런 거 안 해 라고 마음을 먹다가도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면은 우리는 어느새 그것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이면은 자기가 가진 옷 중에서 가장 귀하고 좋은 옷을 챙겨 입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옷을 사면은, 새 옷을 사면은 어머니께서 새 옷은 꼭 주일에 처음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간혹 옷을 월요일에 사게 되면은 그 옷을 입지도 못하고 장롱에서 꺼내서 5일 동안 쪼물락쪼물락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가장 귀한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어떤 일종의 그 표현인 거였죠. 그래서 구역에서는 나이 드신 그 구역장 권사님들께서 새로운 그 신자들에게 이런 작은 어떠한 삶의 이야기들을 잘 교육시키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여러분? 옷 입는 거,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옷은 나 때문에 입는 것이지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 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세를 안다는 것은 이렇게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시세를 아는 것이고 그것이 지혜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지금 빠르게 변화하는 이 독특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갖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예레미야 8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지혜롭다고 여겼는데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은 하반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 이유가, 이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없는 이유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모르는 이유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버리게 되었던 것일까요?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읽은 말씀과 비슷한 분위기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어떠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생각을 품었길래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생각이라는 것은 자신들 스스로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여기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항상 종교적인 그 삶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종교와 항상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이 귀하게 여기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한 율법책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판단하였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8장 9절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모습이고 6장 19절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본뜻에 대해서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도통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어 라고 스스로 치부하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착각이 진정으로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잘 산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한 교회에 등록된 교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한 사람이 교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며 산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불과 한 주 전까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일까요? 주일 예배를 예로 들면은 미리 내 핸드폰을, 컴퓨터를, TV를, 유튜브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 인터넷이 그렇게 되는지 하루 전에, 또 늦으면 1시간 전에 그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만약의 사태에 조치를 취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옷을 잘 챙겨 입고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에서 목사님께서 축도를 하실 때까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죠. 그리고 덧붙이면은 축도가 마친 다음에 후주가 나올 때, 그 반주가 나올 때까지 예배를 마치면서 감사의 그 마무리 기도를 하는 것까지가 어쩌면 예배겠죠. 그래야 적어도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유튜브를 한번 클릭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특정 부분을 봤다라고 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죠. 비록 영상이지만 잘 준비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서비스를 해야지 그것이 예배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어떤 종교적인 행동을 조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자꾸 착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진짜 말씀대로 산 백성들입니다. 삶이 전체가 율법에 뒤덮여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야말로 정말로 말씀대로 산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의 말을 버렸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부 중보기도 팀에서 한 주에 한 번씩 줌으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각자 집에서 카메라를 켜놓고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자기 방에서 이제 상대방의 얼굴을 같이 동시에 보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게 무슨 기도회가 되겠나 싶어서 망설였다가 진행해 보았는데, 방송을 인도하는 청년이 참 이렇게 매끄럽게 진행을 잘 하면서 진솔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언제냐면은 토요일 밤 9시입니다. 저는 그 시간에 보통 집안에서 편한 복장으로 흔히 말하는 추리닝을 입고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9시가 되어서 이 영상으로 함께 기도를 하게 되는데, 아래에는 제가 추리닝을 입고 위에 상반신만 카메라에 잡히니까 위에만 남방을 입고 그 줌 기도회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아래에만 이 낡은 반바지를 입고 위에만 그럴싸하게 차려입었던 제 모습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날 누구를 위해서 기도회를 한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회를 했나? 청년들 보는 눈 때문에 상반신만 그럴싸하게 차려입고 사람 앞에서 기도를 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웃긴 것은 뭐냐면 분명히 기억하는데, 그렇게 기도회가 끝난 날 저는 기도회가 끝나고 참 뿌듯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잘했다, 기도회라는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다, 그런 생각이 스스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이 속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시대 속에서 그래도 나는 말씀대로 산다고 치부해 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보도 하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어떠한 숫자 하나가 높아진 것 때문에 안절부절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대를 보는 안목이 나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지 못하였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의 어떤 이치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할지 모르지만,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시대적인 안목은 분명 나에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가 나에게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잠언 9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경외한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은 혼자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말이죠. 우리 입에, 우리 목구멍에 음식을 내가 넘기면은 그것은 밥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외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외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경외한다고 외치고 소리치고 그 무언가를 한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난 경외받은 적 없어 라고 말하면은 그것은 경외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롭게 여긴다고 해서,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해서 경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지킬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경외를 받은 것이 되고 나도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말씀대로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해 보았더니 거기서 발견되는 어떤 하나님의 지혜, 그런 것을 발견하고 느끼고 또 그것 때문에 삶의 문제가 때로는 해결되고 기뻐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이런 비슷한 모습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 첫 성 그 여리고를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이상한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시죠. 성을 삥삥 돌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나 돌라고 하십니다. 당시 어떤 힘과 어떤 무기가 정말로 그 지배할 때 그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어떤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했더니 정말로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 분명한 지혜를 갖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땅을 점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준비했고 내 힘을 얼마나 비축했냐가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가나안 땅 점령이라는 시대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건을 통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이런 풍성한 지혜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기를 모으고 유능한 용사들을 모으기에 급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렇게 해도 전쟁에 실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대로 행해 보았기 때문에 귀한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가나안 점령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하면은 안 될 것 같지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였고,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은 눈에 보기에는 쉽게 점령할 수 있었던 그 아이성 전투에서도 실패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한다는 그 자체가, 말씀 앞에서 그것에 순종하여 반응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시세를 아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대로 산다는 것이 비록 어렵고 여러 가지 걸림돌과 여러 가지 생각이 눈앞에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순종할 때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비로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가, 시세를 아는 지혜가 더 절실히 필요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지혜를 분명하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가 참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하라.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에서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사는 시대 속에서 때로는 이것이 참 어렵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많고 생각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야고보서 본문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문단 8절 볼까요? 1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 너무나 쉬운 시대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기 쉽고 과연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맞는가 고민이 되기 때문에 기도로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구하는 기도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기도를 우리의 상황 때문에 하게 됩니다.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나기 때문에, 힘든 상황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매몰되다 보면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사건과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마땅히 그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놓치고 그것을 보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이 보여야만, 그래야 지혜인데 마음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기도가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두 마음이 아닌 정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 속에서 또 나의 상황 속에서 그것 때문에 흘려가는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매일 그것만 기도하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또 그 문제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시대 속에서 나에게 깨닫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 가운데 이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시대나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더욱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하고 말씀을 지킴으로써 지혜를 가져서 이 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